할렐루야.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여 싸우니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얻게 하시고 온전히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며 갈급한 영혼들이 말씀의 떡으로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두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올 한 해도 시작하였지만 어느새인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들만 저 멀리 앞서 가버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보다 우리들의 일이 먼저였으며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더 컸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혼미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생의 광풍 속에서도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형편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부족함이 있는 곳에 풍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였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은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감사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유동치 않으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3일에 있을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으로 긴 시간 준비해온 노력에 좋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 동안 건강 지켜 주시옵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살피며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아름답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깊은 묵상과 기도로 준비하시고 대언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을 더딥혀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나는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쁨으로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네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네 보호해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담대하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생에 가장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처럼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리아의 옥합을 깨물어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했다는 말씀처럼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저들의 삶이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헌신을 통하여 복음의 향기가 사방으로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11월을 감사의 달로 정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잘 사신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인데, 추수라고 하는 것이 물론 논과 밭에 씨를 뿌리고 그것이 싹이 나고 성장해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 전체는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도모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인생의 밭에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싹이 나고 잘 돼서 정말 많이 거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인생을 멋있게 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체감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물가는 자꾸 오르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핍절 상태로 들어가요. 힘들죠. 뿐만 아니라 노동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요.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고 출산율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노동 현장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농촌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건설 현장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외국 노동자들을 수입해다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들이 없다고 하면 우리 경제는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2 도시인 부산이 인구 감소 도시로 돌아섰어요. 하물며 세상의 군소 도시는 어떡하겠습니까? 거리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상가가 대부분 철시를 해버렸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TV에서 어떤 토론이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국군하면 60만 대군이라고 하는 우리 말을 우리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60만 대군이 무너진 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국군 숫자는 4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것이 30만 명대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무기를 개발하고 할지라도 북한을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게 될 거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렇게 우울한 얘기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시편 42편을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애독하고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죠. 시편 42편을 지은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써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뜻은 교훈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42편은 낭만과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라 자손이 쓴 하나의 교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알 수 있는 건 뭐냐? 고라 자손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불행한 사회적 운명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
오늘 시편 역대상 9장 17절에 보면 고라 자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회막과 성전에 머물면서 특별히 무슨 일을 봉사했느냐? 문지기였어요. 문지기, 문을 지키는 사람. 역대상 9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다. 문지기 봉사를. 또 뿐만 아니라 이 고라 자손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가 집례가 되고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찬양대처럼 찬양을 했던 찬양대였어요. 이런 고라 자손들은 자기들이 이와 같은 임무를 맡고 봉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역만리 이방인들 가운데 거기서 유리하게 되고, 정말 자기들이 그 옛날에 성전 봉사를 하며 살았던 그 옛날을 그리워하며 이 교훈시를 쓰게 돼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는 어떤 악한 사람들은 이 고라 자손을 바라보고 손짓하며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을 했느냐? 3절과 같이 비웃은 겁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 고라 자손이 겪는 이 아픔, 이런 일을 우리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일이 잘 될 거다, 무슨 일인지 성공하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많이 아프게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고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거다, 그런 법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아주 일이 잘 돼서 아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성도들의 실패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이 지금 비난받았던 그 비난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살 때도 있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왜 하나님인데 네가 실패를 해? 야, 그런 하나님 죽은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중 고통을 겪게 돼요. 내가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되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심에 큰 상처가 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요즘 이제 입시철이죠. 이번 목요일날 수능 시험이 있어서 2부 예배 시간에 저들에게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사실 입시철이 되면 저도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뭐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고3 때 삼수를 했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삼수를 했어. 여러분, 말이 삼수지 한번 삼수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할 짓인가? 3년 세월 만만치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편안하게 잠을 잡은 적이 없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면 2-3시간씩 잠이 들어 있었고, 나중에는 축농증이 걸리더라고요. 하도 엎드려 자니까. 한참 치료도 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뼈와 살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제 체중이 50kg 정도 나갔어요. 내 얼굴이 왜 그래? 여러분들,
그렇다니까. 에이 설마 그런 뜻 같아. 그때 당시 군 면제를 할 수 있는 체중이 49kg였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학 들어가는 관문이 좁고 실력은 딸리고 하면 누구든지 재수할 수 있고 삼수도 할 수 있죠. 그때 임시하고는 저 강화문에서 종로 3가까지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었는데 거기 꽉 면 학생들이 다 재수생, 삼수생들이었어요.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은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는 얘기 들으면서 학교 생활을 했는데 삼수를 하니까 자존심에 상처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그 나이까지 한 번도 주의를 안 지켜본 적이 없는데 내가 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미안해. 고통이죠. 더군다나 목회자의 아들로서 우리 아버님이 아들이 저렇게 삼수짓을 하고 앉아있으니 우리 아버님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설교가 힘이 없었을까. 내가 잘 됐으면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라고 막 외쳤을 텐데 아마 그런 설교도 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런 설교했다가는 당신 아들이나 잘 되라고 그럴까.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 뭐냐.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빨간 글씨 낙심과 불안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 낙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예요. 낙심과 불안. 자, 그러면 히브리 원어에서 낙심이라는 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마우타슈토 하히라고 단어를 썼어요. 이 뜻은 뭐냐면 네가 어찌하여 고개를 숙이느냐, 그 뜻이에요. 요즘에 고개 숙인 아빠들이 참 많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힘들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또 불안이라고 그랬어요. 불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뜻은 뭐냐면 고요한 바다에 성난 파도가 일어나는 거. 뜻이 그거예요. 우리 마음의 고요가 깨진 거예요. 내 마음의 샬롬이 무너졌어요. 불안해요. 불안해. 직장을 다녀도 불안해요. 학생들을 입시를 앞두고 불안해요. 마음의 고요가 깨졌습니다.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한번 종합검진 해봐야 된다고 날짜를 잡아줘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는 파도가 일어나요. 은행 대출 마감일자 왜 이렇게 자주 와? 마음이 소동치죠. 자녀들이 가서 잘 됐으면 좋은데 맨날 같이 전화 오는 것, 엄마 어떻게 해? 그 전화 들으면 또 마음이 분하는 거죠. 이럴 때 사람들은 오기를 부립니다. 뭐 제 얘기 다 해야 되겠죠. 저도 삼수를 하게 되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해보자. 삼수를 하고 났더니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아예 장수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 장수할 각오에 애썼어요. 근데 그것도 하지 못하는 게 군대 나오라고 영장이 나오는 바람에 장수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오기라고 하는 건 아무 쓸데가 없는 얘기예요.
오기라고 하는 건 자기 비참한 상태를 달래기 위한 자기 위로인 것입니다. 오기밖에 부릴 게 없는 거예요. 때문에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오기를 부리고 있다는 건 뭐냐? 그만큼 내 상태가 비참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낙심을 하고 불안에 빠지는 건 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이 원래 나약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감성적인 그 느낌을 받아요. 약하니까. 그러면 무엇이 죄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런 게 죄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안해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포기하는 거, 그건 죄예요. 또 하나의 죄가 있다고 하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오기, 그건 죄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어떤 겁니까? 너무 감상적인 표현 아닌가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아주 오늘 예를 들고 있어요.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 위해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위해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이 마실 물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이 연상이 안 돼요. 이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팔레스타인은 기후로 볼 때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기는 10월 달부터 그 다음에 4월, 3월까지가 우기예요. 1년에 내릴 비가 그때 다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건기가 와요. 건기는 4월부터 9월까지예요.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없습니다. 모든 풀이 다 말라버립니다. 땅들은 거북이 잔등처럼 다 되어버리고 날씨는 매일 45도를 오르내립니다. 이때에 사슴이 목이 말라요. 어디에 가도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슴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어떤 대안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물을 찾으면 사는 것이고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슴이 얼마나 물 하나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헤매고 다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나는 사는 것이고 도움을 받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처절함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액세서리를 여기다 붙이고 다녀요. 액세서리를 안 붙인다고 해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액세서리를 달면 조금 더 이뻐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액세서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할 수 없고 도와주시면 조금 품이 있어지고 그 정도 차원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고상돈 산악인을 다 아실 거라고 봐요. 그분은 1979년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최초로
에베레스트 8,840m 그 정상에다 태극기를 꽂힌 사람이에요. 그때 전 국민이 환영을 했습니다. 고상돈 씨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을 때 기자회견이 열린 것, 그 기자회견 내용이 기록돼 있어요. 어떤 기자가 고상돈 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남산을 걸어 올라가려도 참 힘이 드는데 어떻게 에베레스트 그 높은 산을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까? 고상돈 씨의 대답 이런 겁니다. 네, 한 발자국씩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기자가 말을 해요. 아이, 세상에 두 발자국씩 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한 발자국씩 걸어가지. 그때 고상돈 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닙니다. 내가 한 발자국씩 걸어다가 어떤 때는 1시간 만에 한 발자국 뛴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 보니 꼭대기까지 와 있었고, 그래서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린 도리 없이 한 발자국씩 걸어가요. 어떤 때는 내 삶이 막힐 때 내 인생에 한 발자국 뛰기가 몇 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체력을 다 알고 계시고요, 내가 한 발자국 뛸 때 보폭의 센티미터 거리까지 다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내가 인생의 길이 막혀 1시간에 한 발짝도 못 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안고 그러신 걸 알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5절 말씀을 읽으면 너무 큰 은혜가 왔어요. 잠이 안 올 정도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시작.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은혜가 되는 단어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 개 중에 어느 게 제일 은혜로워? 한 단어.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저는 모르겠어요.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은혜 받았으면 그건 뭐 되는 거고. 나는 여전히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고라 자손은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이렇게 되면 인생을 잘 산 겁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대답을 가르쳐 줄게. 무조건 대답은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거 대답하셔야 돼. 엉뚱하고 대답하면 안 돼. 대답을 가르쳐 주고 물어봐. 여러분 자녀들과 대학에 합격했다면요, 어떻게 해요? 참, 찬송하려는 말이 왜 그 모양이야? 확신을 갖고 크게 신앙 고백처럼 해야죠.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 너무너무 살기 힘드시죠?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자꾸 이상하게 아파요. 제가 불안해요. 어떻게 하죠? 작년만 해도 잘 됐는데 올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살면서 참 힘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한 발자국 뛰는데 1시간이 걸리기도 했어요. 하늘나라는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만만치 않은 세월입니다. 이방 땅에 가서 헤매고 있는 고라자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지막 고백을 그렇게 했습니다. 잘 산 거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아갈 때 이것이 내 입술에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너무 힘이 든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연애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힘도 없고, 한 발자국을 내딛는데 1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은 낙심과 불안한 가운데서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지막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믿음으로 감사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라 자손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들 가운데 방황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죠. 때로는 낙심과 불안이 사로잡혀 있었고, 그 이방 땅에서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내 한평생에 내 목숨이 닿는 날까지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마음 준비하시고 성찬의 준비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교회 요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예를 들면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또 성형수술에서 얼굴이 변한 분들 사진 다시 찍어서 이렇게 다 내주셔서 요람 작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 내주시길 바라고, 2층 안내석에 비치함 있으니까 거기다가 메모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니어 헌신 예배가 추수감사 주일인 저녁 예배에 있어요. 왜 추수감사 주일 했느냐? 다 익어가시는 분들이니까, 열매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 1시 30분 새벽 기도회실에서 연습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포기하기 아직 일러요. 지금이라도 연습하면 그래도 들을 만해.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빡시게 연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원래와 총회가 있는 부서 제4 남선교회 또 제4 여전도회입니다. 3부 예배 후 거기 주보에 있는 장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또 총회가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제1 남선교회 총회 다음 주 3부 예배 후, 제3 여전도회 총회 다음 주 3부 예배 후, 또 추가로 되는 기관이 제6 여전도회 총회가 다음 주일에 있다고 합니다. 시간과 장소는 개별적으로 공지한다고 그래요. 지난 주간에 두 가정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순 권사님 친정 아버님 또 장례식이 엊그제 있었고요. 또 정기영 성도님 부친 되시는 정훈 집사님 장례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 여전도에서 나라와 민족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천보산 민족기도원에서 갖는다고 합니다. 내일 모레 교회에서 아침 9시에 출발합니다. 여전도 연합회 지회장 세미나가 세동산 교회에서 이번 목요일 있습니다. 아침 9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저는 장동만 선교사 후원회와 함께 필리핀 선교지를 또 다녀올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오후에 떠나서 금요일에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동만 선교사 후원회는 우리가 목사님들이 모여서 정말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한번 해보자고 시도해보는 거예요. 뭐냐? 모든 교회가 다 선교를 원해요. 그러나 교회 형편이 어렵고 약하다 보니 말뿐이지 큰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를 개척하고 그러지 작은 교회야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이런 뜻이 있는 교회는 다 장동만 선교사 후원회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후원해서 들어오게 되면 장동만 선교사 거기서 최소한의 그 교인들이 헌신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장동만 선교사 후원해서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조그만 교회들이 우리도 가봤지만 북쪽에 있는 7교회예요. 다 조그만 교회들이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가지고 교회 상태를 다 둘러봤습니다. 봤더니 너무 진지가 오래돼가지고 너무 다 펜트 벗겨지고
그 지붕이 썩어서 막 내려앉을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상태를 다 보고 가지고 장동만 선교사 후원회를 소집해서 그 개척한 그 교회에다가 통보를 해줬어요. 빨리 어떻게 해라. 그래서 그 교회 갔을 때 온 교회인들이 다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건 우리 교회에서 또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다 온 이후로 상두마선 그 교회 수리를 두 교회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인트 칠하는 것만 남아 있고 이제 완공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 장동만 선교사 후원회, 제가 이래봬도 또 회장이야, 안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처럼 마지막 보는 얼굴처럼 진하게 인사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의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할렐루야.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아멘. 이 대신 주의 말씀, 이 대신 주의 말씀, 주의 빛 비추어 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내 한평생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의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